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거기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한테 분명히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셨죠. 뭐 하면? 겸손하면. 그지요? 겸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 28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8장. 구약성경 에스겔 28장. 자, 여기서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두로 왕에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두로 왕, 두로 시돈, 그 이스라엘 옆쪽에 있었죠. 위쪽에 있는 그 왕에게 하는 메시지고, 그 또 거기에 그 두로 왕을 또 사탄에게 비유해서 사탄에게 하는 또 그런 어떤 메시지가 나와 있죠. 에스겔 28장에는. 자, 같이 1절부터 일단 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니라. 아멘. 자,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장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에스겔 28장은 여러 차례 사탄에 대한 얘기들을 나눌 때 얘기를 나눴던 내용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무엇을 지체들하고 나눌까요? 라고 하셨을 때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셨어요. 겸손. 주님, 제가 이렇게 여쭈었어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또는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아름다워져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그 아름다움이 무엇일까요? 그때 주님의 대답이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겸손이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저번 주에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외모에 제가 립스틱을 끊었다 했잖아요. 립스틱을 안 바르고 목걸이도 빼고 반지도 빼고 이제 외모에 신경 쓰지 말고 파마도 풀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자기 부인 그 부분을 내려놓음을 얘기를 하라고 해서 이제 저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라고 이제 왜냐면 그게 제 어떤 것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을 육체에 대한 외모죠. 외모를 내려야 하는 요 부분이 이제 주님이 때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제 저를 다루신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제자반에서 이제 저희가 나눔도 했을 때 염색도 내리고 이런 얘기들을 했지요.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어저께 몇몇 자매들하고 모여서 한 10몇 명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다 깜짝 놀랐어요. 다들 립스틱을 안 발랐어요. 그래서 아니 립스틱 버렸냐고 제가 깜짝 놀래갖고 아니 화장들 안 했어요? 그랬더니 화장 다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속도를 빨리 내다니 어떻게 이렇게 속도를 빨리 낼 수가 있어요? 막 귀걸이도 없고 보니까 목걸이도 없고 반지도 없고 립스틱도 안 바르고 화장도 안 바르고 아니 그 외모를 버리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래요. 우리가 모두가 쌩얼이라대. 쌩얼.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밋밋한 얼굴이요. 그걸 쌩얼이라고 합디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쌩얼이라서 한 가족 같아요. 왜냐면 잠자고 일어나면 바로 볼 수 있는 가족이요. 세수 안 해도 괜찮은 가족. 근데 다 잠자고 일어날 때는 쌩얼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자매님들은 제가 보면서 제가 원래 화장을 잘 안 하니까 립스틱만 바르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자매님들도 비슷해요. 원래 보던 모습하고. 근데 이제 립스틱을 안 바르니까 근데 원래 그냥 원래대로 하니까 더 친근감이 있고 좋대요. 본인들 말이 그래요. 원래 친했는데. 근데 또 어떤 분은 선교사님 신경 안 써서 너무 좋아요.
여기다 계속 발라대면은 막 뭘로 지우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서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또 화장을 안 하게 되면 저도 좋은 게 여러분들하고 안고 축복한다 그러면 제 옷에다가 여기다가 화장을 많이 묻혀 놓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화장을 안 하니까 제 옷을 오랫동안 입어도 되겠죠. 안 빨고. 네. 그래서 그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외모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전 진짜 가볍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대로 너무 적용들을 빨리 하셔서 바로바로 진행을 하셔서 거의 많은 분들이 내려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렇게 많이들 성장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주님께 여쭤봤어요. 왜냐면 외모를 내리는 게 주님이 보실 땐 굉장히 중요하던데요. 저희들이 외모를 내릴 때 그 의미가 어떤 거예요? 그냥 난 립스틱만 발랐으니까 난 립스틱만 끊으면 돼. 근데 눈썹 바르고 여기까지 바르는 사람은 여러 개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거기다가 정말 어려운 것은 정말 어려운 게 머리카락 아닐까요? 너무 흰머리이신 분들이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제가 했던 설교를 듣고 혹시 실족하신 분 계신가요? 이 방송 가운데 혹시 있다면 제가 사과할게요. 실족하지 마요. 실족하지 말고 나는 염색 죽어도 못 내리는데 염색을 내리라. 그거 영적인 수준에 따라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는 그거 못 내리겠다 하면 당분간 하세요. 근데 그 어떤 한 자매한테 물었을 때 이 자매가 많이 성장해도 염색을 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많이 성장하면 염색하거나 말거나, 왜냐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흰머리를 갖고 계시니까 좋아하죠. 근데 여기 오늘 오셨던 북한 자매님 얘기 들어보니까 암에서 다 나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매님의 몸 안에 퍼져 있는 암들을 다 없애셨어요. 근데 눈도 막 다 새 것 받았더라고요. 눈알도 다 새 것 받고 진이가 그 신체 창고 있잖아요. 하늘나라 그 얘기를 들으시고 다 새 걸로 바꿔주시라고 해가지고 새 걸로 됐고 머리카락도 다 새 거야. 흰 머리카락도 없어. 딱 검은 머리카락이 다 남았어. 암도 다 사라지고 완전히 눈도 아주 작은 것까지 다 보인대요. 아주 온통 돋보기로 핸드폰도 돋보기로 봐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도 보이지 않고 이제 그냥 완전히 정상적인 눈으로 아주 잘 보이는데 작은 것이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죠 자매님?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저 자매님처럼 검은 머리가 나오면 그냥 염색할 필요가 없어요. 그잖아요. 예. 염색할 필요도 없고. 근데 어쨌든 그걸로 실족하지 마요. 나는 주님이 내 위치에서 나한테 말하라고 한 것을 했을 것 뿐인데 그걸로 혹시 누군가가 실족당할까 봐 그걸로 난 염색 포기 못해 이래가지고는 그래갖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로 어려움이 되면 안 되니까. 자, 이제 이 외모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외모를 내려놓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저는 이제 너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립스틱 하나 끊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외모를 내리는 것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버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버리는 거래. 왜 립스틱 발라요? 잘 보이려고, 예뻐 보이려고. 왜 염색해요? 젊어 보이려고. 다 누군가에게는 보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아름다움, 여인들이라면 아름다워지고 싶지요. 요즘은 초등학생도 화장을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싶은데 외모를 내린다는 것은, 외모에 치장하는 것을 내려버리고 그렇게 내린다는 것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외모를 내리게 되면 이제 어디에 집중이 되냐면 주님께 더 집중이 된다고 하시네요. 기쁜 일이죠? 네. 우리가 주님께 더 집중이 된다면 그걸 진작 알았으면 진작 버려버릴 걸. 그죠? 근데 여러분 언제 주님은 내려놓게 하시죠? 버릴 수 없을 만큼 애착이 엄청 갈 때, 그때 내리게 하십니다. 아싸리 하장 안 하는 사람은 내릴 것도 없어요. 그 내려놓으면 할 필요 없어. 자, 돈을 내려라 할 때 돈이 없는 사람은 내려놓으면 할 것이 없어. 어떤 자매님이 간증하더라고. 돈 내려라 이런 건 자기한테 너무 쉬웠대. 원래 돈이 없으니까. 근데 화장을 내려라 이건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건 화장을 계속 했던 거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화장을 안 했던 저에게 뭐 여기 바르는 거 뭐예요? 비비크림 내려라 없어 집에. 아니면 그런 거 그래서 어디서 찾다 보니까 하나 나왔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줬는데 그게 안 하던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그것에 집착한 사람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더라고. 근데 이것을 내려놓음을 할 때 내려놓으면 마음이 아파요. 근데 내려놓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요. 그 사람을 용서해라. 용서의 부분을 실행해라 라고 할 때 너무 아파요. 근데 이미 우리 용서하는 우리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에게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정말 나에게 유익이 너무 많고 하나님과 더 많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성장을 팍 올라가는 거, 한 단계.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해. 울그락불그락 막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실 때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하면 용서를 잘한대요.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아주 넓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큰 사람.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찬양을 들었어. 왕 겸손의 왕,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분, 목수의 아들,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나와요. 그분이 좋은 나귀 탈 수 있는데 새끼 나귀를 타셨어. 겸손의 왕은 이렇게 하시나 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맞나요? 여러분은 모두 이 지구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지구의 왕인 우리들은 어떻게 걸어야 되죠? 이 지구에서 제사장인 우리들은 어떻게 걸어야 되죠? 그분이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새끼 나귀를 탔으니까 우리도 새끼 나귀를 타야 되는 거예요. 어미 나귀를 타려고 또는 좋은 말을 타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자동차로 한번 해봐요. 그러면 얼른 생각이 되겠죠? 최고로 좋은 자동차가 뭘까? 그것이 뭔가? 창조가 영어로 뭐라 그러죠? 제네시스. 그 차가 최고로 좋은가? 그죠? 더 좋은 것만 해. 창조. 그러니까 제네시스라고 해봐요. 제네시스가 최고로 좋아. 그런데 새끼 나귀는 뭘까?
마티즈? 모닝? 경차. 야, 그렇구나. 우리가 생각을 못 해보는구나. 형제님들은 차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 차를 자주 바꾸고 싶어 해요. 맞죠?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해요. 왜요? 왜? 답이 가르쳐 줄게요. 교만하니까. 알았죠? 교만하니까. 새롭게 알았어요. 제가 주님 앞에서. 외모를 내리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서 여러분, 겸손과 교만은 반대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오늘 에스겔 28장에 나와 있는 두로 왕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겸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삶 속에 적용하고 이것을 배워야 하고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 먹혀요. 영적 전쟁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우리 릭조이너 책에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그거 책에서 보면 거기 86페이지, 85페이지, 87페이지에 겸손의 옷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군복 위에다 전신 갑주, 갑옷 위에다가 겸손의 옷을 입을 때 보호가 돼요.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뚫고 들어가지 못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 사람을 해칠 수가 없어. 되게 놀랐어요. 그렇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아름답다고 표현한 사람이 겸손이에요. 겸손. 그 단어예요. 겸손. 그럼 우리가 겸손한 상태가 되면 우리는 많이 성장해 있는 거예요. 모세는 온 지면에서 온유했더라. 온유해 거기 말을 그대로 그 히브리어 찾아보니까 겸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는 온 지면에서 겸손했더라. 겸손한 자의 특징이 뭔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모세는 순종했더라. 산에서 보여준 그대로 행동했더라. 그대로 만들었더라. 여러분, 동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동행이라고 했어요. 연합은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연합이. 내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면 오직 주님 생각만 남아요. 이걸 연합이라고 해요. 주님과 하나 된 거. 연합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온유와 겸손은 비슷해요. 자, 여러분 에스겔 28장에 보니까 두로 왕이 진짜 교만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는 거야. 네가 마음이 높아져서, 네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 버린 거예요. 내 마음이 낮아져야지 겸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져서 네가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해. 나는 신이라.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는 하나님이라. 지가 왕이 두로 왕이 자기를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 적그리스도 대사 아니에요? 그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성전에 앉아서 나는 하나님이야 하고 자기가 경배받는다고 했죠, 데알라한테. 그러듯이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이 높아져서 나는 바다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도다.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리,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 나는 바다들을 다 다스려. 바다를 통해서 무역하는 그것들 다 내 거야. 내가 이 바다의 왕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옛날에 우리말로는 천벌받아 죽일 사람을 천벌받아 죽을 사람.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벌 받을 것 같아요? 안 벌 받을 것 같아요? 벌 받을 것 같아요. 다 알아. 우리가 입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에요. 그지요? 이거 누가 써먹었던 말이에요? 마귀가 이사야서 14장에 자기의 별을 무별들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려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고 했던 거예요. 교만 그러면 떠오르는 존재는 마귀예요. 그죠? 마귀. 하나님을 대적해. 어떻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마귀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하고 겨루려고 하냐고. 너 숨 그만 쉬어라. 그럼 끝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이건 약도 없어요. 이럴 때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네 마음이 하나님처럼 정했다. 하나님인 채 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네가 네 마음이 하나님인 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마음,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한 척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사람일 뿐이지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께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의 마음은 낮아져 있어야 돼요. 주님이 가난한 마음을 좋아하세요? 높아져서 부유한 마음을 좋아하세요? 영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가난한 자의 것이요.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러죠. 천국을 소유하고 싶다면 마음을 가난하게 하세요. 아멘. 마음을 낮추세요.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1절만 들어봐도 이 두로왕은 초토하네. 여기는 죽어야 되겠네. 여기 살 수가 없어. 근데 두로왕이 뭘로 말했어요? 말로 했어요. 지금 말로. 그죠? 말로 했어.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말로 한 거예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말로 쥐가 죽어. 이런 교만한 말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느부갓네살 임금 기억나시죠? 그가 말로 와, 이 왕국 내가 다 건설해서 분명히 거기에 주님이 그에게 다른 나라들을 붙여줘서 그 나라들이 바벨론에게 다 점령당하게 했다고 적어져 있는데
지가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꿈을 꿨을 때 다니엘이 다 설명해 줬어요. 당신이 이렇게 교만하면 당신 짐승된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1년 뒤에 그대로 돼. 이 왕국을 내가 다 건설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느부갓네살아, 이제 얘기가 들려.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네가 교만하여져서 네 마음이 높아져서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는 느부갓네살이 이 성을 가져가 버립니다. 사람의 생각, 이성을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때부터 짐승이 됐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7년 동안 풀을 뜯어 먹는 것처럼 소처럼 이슬 맞고 거기서 풀 먹는 거예요. 손톱은 새 발톱처럼 길어나고 머리털은 깃털처럼 자랐다. 완전 짐승이에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7년 후에 지가 깨닫습니다. 이제 7년 후에 이성이 돌아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겸손해진 거예요. 교만이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는 짐승 되고 싶지 않아요. 맞죠? 짐승 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짐승 될 수 있어요? 이성 가져가면 돼요. 느부갓네살도 그랬잖아요. 지가 짐승인 줄 알고 바깥에서 살아야 비 맞고 그냥 그러고.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요, 이렇게도 사람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만이. 교만은 천하에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거기서 나옵니다. 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니야. 네가 다니엘보다도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하고, 네가 네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해졌도다. 자, 요 뒤에 보면 지금 재물 때문에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17절에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으며, 너무 외모가 이쁘게 생겨갖고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쁜 사람들 힘들 거예요. 너무 이쁘신 분들 마음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안 이쁘게 만들어줬다. 정말 귀한 거예요. 절대 그 사람 교만하지 않아요. 자기 외모로 교만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외모가 예수님은 안 예쁘셨어요. 그러니까 외모에서는 예수님이 교만하지는 않겠네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외모 때문에 교만에 빠질까요? 없겠죠? 있어요? 아니, 물론 예쁘게 생기신, 사실은 우리 다 걸작품이에요. 주님의 걸작품들, 작품들. 그죠? 근데 지금 뭐 드라마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많아. 다 고치니까. 근데 봐보세요.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는 정말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다 달라. 얼굴도 막 눈도 다 찢어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쌍꺼풀이 다 없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에? 전 인류의 다 한 명이죠. 자기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근데 보니까 네가 너무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가 너무 찬란해서 너무 화려한 거죠. 네 지혜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게
재물이 많으면 높아진다는 거예요. 또 너무나 아름다우면, 외모가 너무 출중하여 아름다우면 높아져요. 외모가 이쁘면요, 남자만 따르고 여자만 따라. 그러다 보면 결혼 생활만 불편해져. 너무 많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냥 적당하게 생긴 게 가장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편안한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고통은 안 당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아름다움 때문에 망한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 아름다움 때문에 망한 존재가 루시퍼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거기 걔 뭐라고 나왔냐면,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아름다움이 완벽하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아름다움이 완벽할 수가 있을까?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을 때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 황옥, 금강석, 이런 금강석이 그거 아시죠?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이런 것으로 덮여 있었대. 금으로도 덮여 있었어. 금. 우리 금 한 돈만 있어도 그런데 금으로 덮여 있었대요.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 악기들도 다 들어가 있고,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대. 내가 너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웠고 불의 돌들 가운데로 위아래로 걸을 수 있게 했고, 그런데 네가 창조되던 날부터 죄악이 너에게 발견되기까지 너는 네 길에서 완벽했대. 그런데 이제 이 교만이 생겨나는 거예요. 네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져서 네가 네 지혜를 너의 찬란함으로 변질시켰고, 그게 내가 너를 땅에 던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대단하게 지어진 그 루시퍼보다는 못생겼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며 주님만을 높이고 그렇게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은 겸손한 자라고 하셨어요. 겸손한 자. 2019년도에 저는 겸손을 배우는 해였어요. 트랜스가 오면서 또 21년도에 죽음의 관문을 넘으면서, 제가 죽음의 관문을 넘으면서 가장 기억되는 거, 트랜스를 통해서 가장 기억되는 것은 겸손이었어요. 내가 이 두 가지 종류가 나에게 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진짜 내가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 힘으로 1분도 기도할 수 없고, 내 힘으로 1분도 말씀을 집중해서 볼 수 없고, 내 힘으로 1분도 상담할 수 없고 설교할 수 없고, 내 힘으로 1분도 찬양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전에 나를 비추어 볼 때 나는 10시간이 넘도록 기도할 수 있었고, 나는 한 번 자리에 앉으면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10시간도
집중해서 성경을 볼 수 있고 10시간도 성경을 묵상할 수 있고 10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 10시간도 상담할 수 있고 10시간도 가르칠 수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지? 어떻게 내 힘으로 숨도 못 쉬어지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왔는데 죽음의 관문을 넘어갈 때 한 5초 오면 저 세상으로 가겠다고 할 때 그때까지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마지막 끝에는 주님 사랑해요를 내가 했어요. 주님은 요동하지 않고 가만히 나를 보고 계셨어요. 그 주님의 얼굴이 보이니까요, 제가. 그리고 주님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더라고. 풀어주시고.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숨을 못 쉰다는 게 말이 돼? 지금까지 걷는 것도 다 걸었고 제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물론 중간 과정 속에서 제가 제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받으셨고 또 주님의 긍휼을 심으려고 하셨다는 소리도 하셨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너무너무 크게 배운 게 있어요. 그것은 겸손이었어요. 겸손.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이 가슴 속에서 그냥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나의 호흡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 내가 받은 이 육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나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고 나에게 육체를 만들어 주신 분이 그분이시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겸손이었어요. 그것을 아는 게 겸손이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도 없었고 내가 지금까지 치유를 하건 그동안 걸었건 10시간씩 기도를 하건 10시간씩 성경을 집중력 있게 보았건 10시간씩 묵상을 하든 상담을 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었다는 것을 그때서 진심으로 배운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아니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의 집중을 거뒀다. 집중, 영이고 기름 부음이다. 집중력을 거두니까 기도가 되더냐? 아니요. 하나님 안 돼요. 제가 이것을 깨닫기까지도 제가 얼마나 질긴지, 제가 얼마나 강한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그때부터 8시, 9시까지가 내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누가 전화해도 저 전화 안 받아요.
1분도 기도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서 1, 2초 있다가 다시 나오고, 또 이상한 소리 듣고, 또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아침 9시까지 이거 하고 나면 열이 뻗치는 거예요. 주님, 저 주님하고 교제하고 싶다고요. 저 성경 읽고 싶다고요. 나 이런 환상 필요 없다고요.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끈질기다는 걸 잘 알아요. 손 들만도 하겠다. 일찌감치 손을 들지. 제가 그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버틴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주님하고 교제를 해왔던 그 습관이 아예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에게 겸손을 가르치신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것을 가지고 겸손을 가르치시지? 네, 얼마든지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요.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갖고도 다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때 죽음의 관문을 넘으면서 제가 내 힘으로 숨을 못 쉰다는 것도 배웠잖아요. 내 힘으로 숨을 쉬었던 게 아니었구나. 주님이 집중력을 걷어가니까 나 1분 기도 못해요. 나 1분 성경 볼 수 없어요. 다른 생각이 막 들어오던데요. 그리고 저 묵상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설거지할 때 저 혼자 즐겁게 놀아요. 난 다른 사람하고 노는 걸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혼자 놀아도 너무 즐겁거든요. 말씀 한마디 딱 던져주면 그걸 머릿속에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 저 말씀이 막 보태어져요. 하면서 계시가 일어나는 것처럼 나와요. 난 너무 신나고 좋아요. 그런데 집중력 걷어가면요 못해요.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은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그래요. 우리 남편이. 그게 못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제가 배운 게 너무너무 깊이 배운 게 있어요. 지금까지 네가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거 내가 해줬던 거야. 그래서 네가 성경을 깊이 볼 수 있었고 내가 너에게 계시를 줬기 때문에 네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고, 물론 네가 성경을 많이 읽었던 것도 내가 집중을 줬기 때문에 내리 10시간씩 앉아서 읽을 수가 있는 거야. 꿀송이처럼 성경을 달게 해줬기 때문에 네가 성경책을 손에서 못 놨던 거야. 전부 주님이 하셨던 거예요. 거기에 내가 같이 행동을 같이 했던 것 뿐이에요. 동의해서.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안 해주셨다면 나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제가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이해해요. 그거 하고 나서 이해를 많이 했어요. 그러기 전에는 왜 성경을 읽다가 잠을 자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잠을 자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금식하면서 잠을 자지를 안 해봤으니까. 금식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지 금식하면서 어디를 돌아다녀요? 아니요, 나는 안 돌아다녀요. 그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즐겁고 그 시간이 금방, 제가 말하잖아요. 3시간이 10분처럼 흘러간다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기도줄이 안 잡혀요? 저 이해 못해요. 그거 이해 못했던 사람이에요. 주님 하면 벌써 안테나가 쓰는데. 근데 10분 동안 주님만 찾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불쌍히 여겨요. 왜요? 경험시켜 주셨잖아요. 충분히
제가 트랜스를요 한 3년 가까이를 겪었어요.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낮추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셨고, 주님이 돕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친히 나를 훈련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안 주시면 1분도 성경을 읽을 수 없고 1분도 기도할 수 없는, 지금 기도라는 게 그냥 입으로만 종알종알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진짜 올라가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대화로 하는 기도, 그리고 주님하고 교통이 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세상적인 잡념이 일도 없이 올라가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집중을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군사훈련 했을 때 여러분들을 한번 보면, 이름을 보면 다 기억을 해요. 기억력이 굉장히 좋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IQ 83이라기도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정말 기억력을 딱 거두시니까요, 어제 했던 말도 기억이 안 나. 기억을요 그냥 순간에 다 가져가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느부갓네살이었다,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언하면서 왔었어요. 정말 많은 치유도 일어났고 많은 기적들도 일어났어요. 맞아요. 앞으로는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가 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겸손이었어요. 겸손.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안수했을 때 계속 치유가 일어나면 여러분이 갈수록 겸손해질까요? 갈수록 교만해질까요? 대답해 보세요. 갈수록 겸손해질 것 같아요? 봐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을 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면요, 여러분은 겸손이 아닌 교만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릴 때도, 명령을 내리면서도 날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서도 겸손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날마다 기적과 표적은 일어나면서 나는 계속 마음이 겸손을 유지하면서 진행해 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위치가 이 위치예요. 이 포지션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려면 지금까지 네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갔던 그 모든 것이, 그 믿음도 내 믿음이었어. 네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그것은 내 사랑이었어. 내가 행했던 거야. 내가 너를 도와서 상담했던 거야. 네가 한 게 아니고. 제가 이것을요 진짜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 몰라요. 한 3년만 당해 보실래요? 그러면 정말 저절로 겸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많이 훈련시키더라고요. 변기통에, 그렇게 쉽게 걸어가는 변기에 어느 날 고관절 있는 데가 빠진 것 같아. 못 걸어.
나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서 감사가 나. 그동안 병기에 자유자재로 앉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관절 빠진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막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걸 막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어요. 옷을 바지를 벗고 올릴 수 있는 것이 은혜던데요. 손이 안 올라갔을 때. 병기에 앉을 수 있는 것도 은혜던데요. 힘이 돼서. 여러분 이런 거 감사해 봤어요? 정말 감사 못 해봤어요. 생각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오늘이 며칠인 것을 기억하고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혹시 그거 생각해 봤어요? 집에 비밀번호 누르려고 하는데 번호가 생각이 안 나. 갑자기. 날마다 비밀번호를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보셨나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니란 거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차를 밑에다 자동차를 대놓고 교회가 몇 층인지를 기억나서 교회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자매를 제가 봤잖아요. 기억 하나를 잠깐 멈추게 하니까 2시간 동안에 한 개도 기억이 없더만. 내가 어떻게 여기로 올라왔죠? 오늘 며칠이죠? 무슨 요일이죠? 묻잖아요. 계속 물어요. 오늘 며칠이죠? 여러분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이요? 일요일. 오늘 5월 14일. 다 기억하시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기억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치매 걸리면 가족들도 못 알아봐요. 그럼 감정이 사라져 버려, 없어져 버려요. 부부의 감정이 없어져 버려요. 생각이 없으면요, 이 감정은요, 생각이 주인이고 감정은 종이에요. 그래서 없어져요. 당신 누구세요? 나는 엄마 딸인데.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억을 붙들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거, 여러분이 똑똑해서 가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선 하나만 끊어놓으면 여러분 직장 못 나가요. 제가요, 묵상을 하면서도 주님이 생각을 안 주면 못한다는 것을 그때 배웠어요. 정말 그때 배웠습니다. 얼마나 은혜인지요. 은혜인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내가 가만 보니까 숨 쉬는 호흡도 주님이 준 거고, 손가락 발가락도 다 주님이 준 거고, 장기도 다 주님이 준 거고, 힘도 에너지도 주님이 준 거고, 눈을 깜빡이는 것도 주님이 준 거고. 제가 파마를 하고 났더니 막 밑에 눈이 막 떨려요. 이 눈 밑이가. 파마를 하고 나서. 나중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죄사함에 대한 내용들을 하라고 해서 제가 했는데 딱 그거 하고 나니까 그대로 눈떨림이, 한 달 동안 했던 눈떨림이 멈추더라고요. 지금까지 떨리지 않아요, 전혀. 제가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기 육신의 생각이 없는 걸 겸손하다고 그래요. 모세는 지면에서 겸손한 자였어요.
지 생각을 섞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는 존재가 모세였어요. 겸손한 자.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항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걸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갈 때 주님을 의지해요. 너희가 주님께 집중해라. 그 말은 주의 말씀께 집중해라. 너희가 주님을 의지해라. 주의 말씀만을 의지해라. 그 말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일들이 일어나죠. 왜 사람은 교만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면 지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위험한 질병에 딱 걸리면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너 숨 그만 쉴래? 그럼 그냥 죽어야 돼요. 그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그런 우리에게 성령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까불 게 뭐가 있냐고요. 자, 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여기 병이에요. 투명하죠? 이 안에 물이 있어요. 우리 몸이 질그릇이고 우리 속에 보화가 있는데 여기 있는 물이 보화예요. 이 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병이란 말이에요. 병. 근데 이 속에 있는 물이, 이게 보석이라고 생각해 봐요. 보석이 잘 보이려면 이 병을 깨끗이 닦아줘야 돼요. 그죠? 이 닦아주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끝까지 기억하세요. 1장 2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진리에 순종할 때,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진리에 순종하려면 반드시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버려야 진리에 순종할 수 있어요.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는 진리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진리를 따라갑니까? 그러면 진리에 순종하면 거룩이 나와요. 거룩해져요, 제가. 거룩해지면 요 속 안에 있는 생명, 영 안에 있는 생명, 성령님이죠. 그 생명이 몸 밖으로 나옵니다. 이걸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이 몸 밖으로 나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된다면 우리가 걸어만 가도 주변 사람들이 다 치유되고 다 회개하는 거야. 말 한마디를 안 해도. 우리가 대추수를 할 때는 새피조물 계시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나 새피조물 계시나 번영이나 이런 것은 그야말로 낚싯대로 고기를 건지는 거라고 있어요. 영혼을. 전체 그물망으로 건져서 많은 영혼을 한꺼번에 건져야 될 때는 방금 말했던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에 따라 나의 육신적인 걸 다 버려버리고
진리를 순종할 때 거룩이 나오고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서 그 임재가 이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물로 사람을 건질 수 있다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대환란에서 살아남기를 하려면 이 자기 부인의 삶과 새피조물의 계시를 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알아야 대환란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대추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들을 건질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건질 때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이 속에 있는 보화가 귀한 겁니다. 아멘. 보화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근데 이 보화가 너무 귀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무엇인가가 된 것 마냥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안에 계신 분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크신 분을 우리는 드러내는 쪽으로 삶을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분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이신 성령님이 떠나면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려요. 이분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라고 했을 때 마귀가 듣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갖고 있어요. 사망과 지옥의 열쇠도 받았어요. 우리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그것을 사용할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 때문에 온 거예요. 주님 떠나면 난 도로 불신자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자랑하고 싶어? 그러면 그것이 너로부터 시작돼서 너로부터 네가 만들었고 했으면 자랑해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호흡조차도 나로부터 시작된 게 없던데요. 그 주님으로부터던데요. 내 육체를 만드신 분도 주님이고 내 영과 혼을 만드신 분도 주님이더라고요.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자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이런 존재예요. 전부 주님으로부터예요. 그것을 아는 게 겸손이고 알았으면 실행하는 게 겸손이에요. 제가 진이랑 얘기를 하다가 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머니, 우리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군사로서. 너무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봐도 그래. 나부터도 그러는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 스미스 이글스워스 목사님, 그런 분들에 비하면 너무 믿음도 딸리고 너무 사랑도 딸려. 물론 그분들도 다 고치는 건 아니에요. 스미스 이글스워스는 자기 딸 김어걸인데도 못 고치잖아요. 그걸 통해서 스미스 이글스워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가 치유사역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에도 미치지를 못해요. 그게 내가 그랬어요. 진아, 그러면 12제자는 어떠냐? 그들이 스미스 위글스워스나 케네스 해긴이 12제자에 미쳐지냐? 그건 말도 안 돼요. 12제자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맞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마지막 때 하나님은 많은 숨겨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정말 허수아비 군대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제가 저를 보면서도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이런 표현을 하죠. 저는 전라도 사람인가 처진거리라고 말을 해요. 처진거리 알아요? 모르는구나. 서울 사람들은 모르네. 자, 배추를 뽑으면 배추 좋은 것 이렇게 그것은 상품 가치로 해서 팔고 이렇게 전잎도 떼고 이런 것은 다 처진거리라고 그래요. 그걸로 시래기도 끓여 먹고 또는 뭐 소나 다른 동물들 주기도 하고 또 배추 다 뽑고 나서 모표기 좀 안 좋은 것들 남긴 거 그걸 처진거리라고 그래요. 근데 처진거리 같은 우리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 좋고 훌륭하고 이런 그 부류가 아닌 그런 지식에 있어서 딸리고 학벌도 안 좋고 문벌도 안 좋고 몸도 건강하냐 그것도 아니고 돈도 많냐 그것도 아니고 미모가 출중하냐 그것도 아니고 어디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처진거리 같은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이 마지막 때에 들어 쓰셔서 우리를 데리고 마지막 대추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가 나오는 게, 그리고 진심 어린 그 말이 나오는 게, 제가 그랬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바톤을 들고 뛸 사람을 12제자들을 다시 보낼 수 있었어요. 12제자를 보냈으면 정말 기고 날았을 거예요. 근데 처졌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이 마지막 시대의 주자로 보냈어요. 마지막 시대의 주자로 우리를 보낸 거예요. 12제자를 안 보내고 다시 스미스 목사님을 보낸 것도 아니고 루터 같은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고 우리들을 보내서 이 주님의 원대한 계획, 전 세계를 복음화하시겠다고, 대추수로 하시겠다고, 대부흥을 일으키시겠다고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이 시대에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훈련하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하나 아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3장의 말씀이랑은 1장이랑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문벌 없는 자를 선택한 것은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도록 정말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렇게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제가 단언컨대 그것은 정말 주님, 제 입장에서 봐도 정말 저것들의 힘으로 한 건 아니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진짜 이 대추수는 정말 주님이 하셨구나, 이 말은 세상의 불신자들도 할 판입니다.
주님이 아주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골랐어. 여러분, 만약에 12제자가 와서요 대추수를 했으면 사람들은 그렇지, 정말 저런 훌륭한 제자들이 했으니까 대추수를 했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나 스미스 유글스워스나 유명하신 분들이 와서 했으면 그렇지, 저 인물이니까 저런 역할을 했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를 통해서 대추수라면 그렇지, 저건 전부 예수님이 하신 거야. 저것들은 저걸 할 수 있는 인재가 못 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일은 예수님이 한 거야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려고 막판에 우리들 보냈대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위로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무엇을 하려고 했어? 네 호흡 나로부터 왔어? 네 손가락 나로부터 왔어? 네 발가락, 네 생각, 네 머리, 네 눈, 귀, 입, 코, 장기, 감정 다 나로부터 왔어. 너로부터 시작된 거 1도 없어. 영혼 다 내가 만들었어. 그렇죠, 주님. 나로부터 온 것이 있었으면 제가 저를 자랑하겠지만 오직 주님으로부터 다 왔기 때문에 저는 주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는 마음이 겸손하게, 높아질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를 허수아비군데, 우리 스스로 흔들릴 수 없어요. 성령이 흔들려줘야 흔들는 군데. 그래서 나는 처진거리라는 말을 좋아하기로 했어요. 아, 나는 처진거리야. 처진거리인 우리들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기 위해서, 그분을 높이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했구나. 여러분, 겸손하십시다.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의 책에 보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는 그 단계가 있더라고. 단계 위로 닉 조이너가 계속 올라가는데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그게 이제 영적으로 높은 고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영적 성장의 부분이죠. 그때 닉 조이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공격, 저들의 치열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을까요? 할 때 주님이 이런 말을 해요. 첫째, 나한테 가까이 붙어 있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붙어 있으라는 거. 주님의 말씀만을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둘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리기 전에 항상 주님께 물어.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너무 작은 것까지도 다 물어. 다 물어서 그분의 음성대로, 그것도 주님이 자신에 알려줘서 그걸 묻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 겸손의 겉옷을 입어라 라고 해요. 그 겸손의 겉옷을 입어라. 그러면 적이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쉽게 너를 속일 수가 없어. 근데 릭 조이너가 그 겉옷을,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수수해서 보잘것이 없대. 아주 낡은 옷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겸손의 겉옷이. 근데 그 겉옷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계속 입으셨던 옷이래. 예수님이 그 옷을 입어야 한다면 우리는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당연히 입어야겠지요. 그 옷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용사라기보다는 집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옷 같더래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주님은 왕들보다는 집 없는 자들을 더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는 정도만큼 진정한 힘을 가지게 된다. 그분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어떤 악의 무기도 이 겸손의 겉옷, 그 겉옷을 뚫지 못한다. 이 겸손의 겉옷만큼은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무기도 뚫지를 못한대요. 겸손의 겉옷을. 왜냐하면 아무것도 그분의 은혜보다 더 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옷이, 겸손의 옷이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래요. 네가 이 겉옷을 입고 있는 한 너는 이러한 종류의 공격에서 안전하다. 근데 자기가 보니까 산에서 용사들이 싸우고 있는데 다 그 겉옷을 입고 있더래. 어떻게 저들이 겉옷을, 이 겸손의 겉옷을 입었지? 그들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 구했대요. 겸손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그 릭조인에게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나를 알고 이거 인사를 하냐고 하니까 당신의 겉옷 때문에 당신을 압니다. 이것은 이 왕국에서 가장 높은 계급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억을 못한 상태에서 주님께 물었던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아름다움이 무엇이냐고. 그때 주님은 겸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저 순수한 옷인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천사가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권세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옷을 입고 있는 한 하늘이나 땅에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 어떠한 자들도 그 겉옷은 다 알아봅니다. 닉 조이너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이 겉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면, 그냥 내 영광스러운 그 갑옷이 드러났다면, 갑옷 위에다 이 겸손의 겉옷을 입은 거거든요. 갑옷만 갖고는 안 됐던 거예요. 겸손의 겉옷을 입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안 입었다면, 갑옷만이 드러났다면 이 천사가 했던 이런 말들 때문에 그의 그 릭조이나의 마음이 자만심으로 부풀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권세도 이 겉옷에 대해서 뚫고 들어올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계급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당신들은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릭조이너가 말한 것은 뭐였냐면 그러나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그 겉옷을 걸치고 있는 동안에는 자만이 느껴지거나 교만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도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두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봐봐요, 형제 자매님들. 옷은
우리가 외모의 부분에 육체 입혀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 때문에 자원함으로 순수하게 입는 옷, 그것과 명품 옷을 사가지고 삐까뻔쩍하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입고 다니는 옷, 이거는 정말 차이가 심하겠죠. 심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주님은 저한테도 편안하게 그냥 옷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양장을 꼭 입어야 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 거 따지지 맙시다. 우리 제자반 하면서 메이커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요즘은 뭐 모두가 다 메이커라서 메이커가 없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장 패션은 오히려 더 비싸. 옛날 말.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어떨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중요한 것을 했었는데 그게 이 외모를 내리고 나서 주님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었어요. 외모를 내리는 것이 주님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아주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중요하다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리 모양, 여러분들의 옷 입는 거, 핸드백 들고 다니는 거, 화장하는 거, 액세서리 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주님이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장신구 다 떼라. 안 그러면 내가 너희를 죽일까 하노라 해요. 아니, 귀걸이 차고 목걸이 차는 것이 물론 그들이 잘못했어요. 우상숭배에서. 그런데 장신구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구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세벨이 죽기 전에도 눈화장하고 했던 그 성경 구절 있죠? 사탄이 이렇게 잘생겨갖고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너무 화려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흰머리가 나오든지 대머리가 되든지 또는 조금 뚱뚱해졌든지 그건 이제 살이 좀 빼야 되겠죠. 몸이 건강해져야 하니까. 그런 외모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립스틱을 안 바르니까요. 정말 시간이 단축되더만. 거울을 별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킨 로션 바르면 땡, 그리고 바로 옷 입으면 나오면 돼. 거울을 또 들여다볼 필요도 없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분을 배우십시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을 버리십시다. 우리의 생각을 다 버리면 그분과 하나 되어져서 겸손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보석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평생 기억할 거예요. 그죠? 평생 기억할 겁니다. 우리의 왕, 그분만을 높입니다.